나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19장 19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달았다면 이제 이 말을 듣는 설교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꿈과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가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꿈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은 여기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받는 이유는,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회개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게 뭐냐? 회개의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지나며 또 몇 시간 지나며 나의 이 인간의 추악함, 연약함, 또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 부족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 이런 것들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 보면 그날에 돌아선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5천 명이나 들었어요. 거기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마다 여기 지금 40여 년 된 사람이 나음받고 이 놀라운 현장, 솔로몬의 행각, 성전 밖이거든요. 그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핵심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된 겁니다. 핵심은 그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내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또다시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언제까지? 새롭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로운 단계로 보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주님 오실 날이 될 거예요. 재림의 날이 될 것이고, 정말 거룩한 성자들은 정말 더 가까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회개하래요. 날마다 가슴을 날마다 돌이키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하는 사람은요, 교만이 어느 순간 자기를 장악한 그런 삶이 돼요. 그런데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내가 어떤 그 선한 것이 얼마나 있겠어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분명히 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그날까지, 새롭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천만 천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곳, 하나님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이거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은요, 완벽한 새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거룩해진 새 것을 말해요. 또다시 새 것이, 또다시 새 것이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끝은 있더라고요. 선한 것, 착한 것의 끝은 있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믿음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끝은 반드시 있고 겸손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빨간 글씨로 나온 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빨간 글인데요, 그 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왜 줬습니까? 이 글이 나에 대한 글이라고 주님이 성경을 지칭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놨습니까? 그 글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남겨두셨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이 그곳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 어느 본문,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그곳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악함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선한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선자의 말씀을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무엘과 그 외 수많은 선자들이 말했던 그분은 예수님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받으라, 그의 말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멸망받지 않아요. 영생을 누리고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함, 너희 안에 있는 본능, 너희 안에 있는 이 악함을 버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악함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대신방 다니면서 제가 우리 가정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지를 기준을 잡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이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불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지는 삶, 그리고 그 들리고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삶, 말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말씀이 들려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있는 악함을 하나씩 제거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고, 오늘 설교의 강단에서 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동일하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역사하는 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 귀를 열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2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고요. 이들은 누굽니까? 모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굽니까? 수많은 선지자,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죠. 최초의 사울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임금을 세운 가장 위대한 또 뛰어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지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도 나오고 선지자의 대표인 사무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성경들의 이 우리의 조상,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이 계명을 주시고 이 명령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먼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역사적으로 너희를, 이 민족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조상 대대로 오늘날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이 민족을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과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율법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민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이거를 베드로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데, 우선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악함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복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넓혀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이 있어요. 2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복 주시려고.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화로우신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우리 민족, 우리를 통해서 주신 것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또 너희로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희가 비록 그를 죽였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악함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고 우리의 어떤 빨갛고 쉬는 날 같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이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이 땅의 복,
비록 이 땅의 복이 완전하게 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복,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의 상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교동문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계신 것 여긴 믿어요. 주님이 계신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상을 언제 주어집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돌이키며 추억계로 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생의 길잡이, 인생의 목적을 삼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제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다. 어느 유치원 졸업식 때 보니까 상을 주는데 우리 때는 한 명만 주고 두 명만 줬는데 유치원생 모두에게 상을 주더라고요. 아니 정말 상 줄 거리 이렇게 선생님이 보기에도 정말 그 뭐 미운 7살 되면 정말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아나무인 아이들 있잖아요. 천지구분 못하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상을 주기 위해서 무슨 상을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씩씩하고 건강한 상, 뭐 이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상 줄 거리가 뭐 없는가. 그래도 이 유치원을 끝까지 다녀줬으니 졸업을 하니까 상 줄 거리를 무조건 찾아내서 그 아이에게 상을 줘요. 건강한 상, 씩씩한 상, 용감한 상, 예? 도와주는 상, 막 이런 상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둥지 안에, 이 거룩한 선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꾸 통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 주려는, 복 주시려는 근거를 그 안에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요.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막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사랑에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 강 목사를 복 줄까? 어떻게 하면 강 목사에게 상을 줄까? 그 상 줄 거리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인 너희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너희를 복 주시려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앗인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민족성을 지켜왔던 바로 너희가 먼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요번 이 사건 이후에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돌아온 설교 내용 보니까 뭐 아주 훌륭한 예화를 든다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볼 때 베드로의 언변이 훌륭하거나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시기를 맞춰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맞춥니다.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꽤 길었어요. 근데 그 설교 핵심만 잡으면 우리도 되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베드로가 주목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저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따라갈 분은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요. 자, 베드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회개하는 삶,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삶, 이걸 끊임없이 회개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삶,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새로워졌지만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회개의 삶.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고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고, 회개는 겸손을 보장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분, 예수님, 영화로운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했던 어떤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그런 인생의 어떤 주기를 따른 그 안정과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네 감정대로, 네 의지대로, 네 생각대로 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하루 매일의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악함을 버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베드로가 원하는 삶이고요, 성경이 원하는 삶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 명령 안에 살아가기 원하셔요. 회개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면 그래, 그 억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래 내가 오늘 헌신하면, 그래 오늘 내가 희생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오늘 내가 행복하고, 오늘 내가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땅에 주는 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살면 공부 잘하는 학생,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두 번째,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 세 번째, 복 주시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5,000명 그 말씀에 감동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주님, 영원로운 주님,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주님을 발견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새롭게 되는 날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악함을 버리는 삶이,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 상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상, 복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 복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1절만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영원하온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의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정성껏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음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축복과 은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온 마음 정성을 들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의 상을 이 땅의 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예수님이라고 삶의 이유와 근거와 이 삶의 자신감, 모든 근원이 예수님께로 온다고 그 예수님을 지칭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들이 아름답고 복된 곳에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딸아 안심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들아 안심하라. 병에서 놓여 깨끗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